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불이법. 어떤 것을 세간이라 하고 어떤 것을 세간 아니라 하는가. 세간과 세간 아닌 것, 이름만이 다를 뿐이네. 영림보살이 개송. 세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하는 식으로 쓰입니다. 개송에서는 세간과 세간이 아닌 것으로 나누고 있지만 보통 불교에서는 기세간과 출세간으로 구분합니다. 기세간이란 중생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우주를 가리키는데 이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 하며 성, 주, 계, 공의 우주적 윤회가 반복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창조론처럼 불교의 우주관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앞서 그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구사론 등에 묘사된 우주관을 자세히 풀어드리면 1. 성겁. 기세간과 유정세간, 생명체가 있는 세상, 이 형성되는 시기를 성겁이라 합니다. 성겁은 20소겁이 소요되는데 중생들이 공업에 의해 시작하여 수미산과 4대 부주의 기세간, 우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세간이 생긴 다음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의 중생들이 생기는데 이를 유정세간이라고 합니다. 욕계는 애욕이 있는 경계로 애욕과 고통의 정도에 따라 하늘,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6도, 흔히 말하는 윤회의 세계입니다. 이 중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색계는 애욕은 없어졌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는 세계로 18천으로 분류됩니다. 무색계는 물질에 대한 집착마저 사라진 정신적인 세계로 4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정세간이 생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9소급, 1소급은 대략 43억 2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처럼 기세간과 유정세간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를 성겁이라고 합니다. 2. 주겁. 성겁 다음에 주겁의 시대가 옵니다. 주겁도 20소급이 소요되며 기세간은 별 변동 없지만 유정의 과보에는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처음에는 빛을 내며 하늘을 날 수 있고 수명도 장구합니다. 8만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맛을 탐닉하고 나쁜 마음들로 악업이 심해지며 사고, 질병 등의 삼재, 수화풍의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간들이 죽어가며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10세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인간은 죄업을 뉘우치고 선업을 행하여 그 수명이 8만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1소급이라고 하는데 주겁의 기간 동안 20번을 계속합니다. 3. 괴겁. 그 후 세계는 서서히 파괴되어 갑니다. 이를 괴겁 시대라 하는데 역시 20소급이 소요됩니다. 먼저 유정세간이 파괴되는데 19소급이 소요되고 다음에 기세간이 파괴되는데 수화풍의 삼재가 발생하여 풍륜으로부터 색계 제3천에 이르는 세계를 모조리 소멸시켜 버리는데 1겁이 걸립니다. 4. 공겁. 괴겁의 시대가 지나면 허공만이 존재하는 공겁의 시대가 오는데 이 기간도 20소급이 걸립니다. 공겁 다음에는 다시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성주, 계, 공이 반복하여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20소급을 1중겁이라 하고 4중겁을 1대겁이라 하므로 결국 한 우주는 1대겁을 시간 단위로 하여 생성,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우주론에 따르면 현재의 우주는 약 150억 년 전쯤 탄생했고
우리 지구의 생명의 근원인 태양은 그 질량이 지구의 거의 30만 배에 이르는데 99.9%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약 50억 년 전 후쯤에는 이 에너지원이 다 타버리고 부풀기 시작한 태양이 지구를 삼켜버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약 1조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앞서 개송에서 과학불교를 지향하고자 거론했는데 현대의 우주론이 불교의 우주론과 어떤 수치적 연관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개송에서 말하는 세간이 아닌 것, 즉 출세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세간이란 위에 설명드린 대로 성주 개공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닌 깨달음의 경지, 말 그대로 세간을 벗어난 경지를 뜻합니다. 개송에서는 세간과 세간 아닌 것, 이름만이 다를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세간과 출세간의 구별이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을 함축하여 불이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큰 절에 가 보시면 대웅전에 이르기 전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문이 일주문인데 이는 구별 없는 한 마음으로 불법에 임하라는 뜻으로 불이문도 이 큰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문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출세간적인 부처님의 도량과 세간적인 일반인들의 세계가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내면적인 설명을 하면 세간과 출세간, 진재와 속재가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문이 상징하는 불이법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마경의 관련 대목을 보십시오. 참, 제가 경의 대목을 자주 인용하여 드리는 이유는 불법의 주요 사상이나 용어들에 대해 불자들이 의외로 경전이 어느 대목에 그런 표현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해설서나 개론은 저자에 따른 해석의 오류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전의 내용을 직접 익히다 보면 처음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핵심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은 유마경 중 유마일 거사와 보살들이 나누는 불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유마일은 수많은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여러 어지신 분들이여, 보살은 어떻게 상대적 차별을 끊고 절대 평등한 불이법문에 드는지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자재 보살이 말했다. 여러분, 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은 서로 둘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본래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생법인을 체득하는 것이 불이법 문에 드는 것입니다. 불사보살이 말했다. 선과 불선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과 불선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등하여 진실한 공의 도리를 깨닫는다면 바로 불이법 문에 드는 것입니다. 보수보살은 말했다. 자아와 무아는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적 자아도 인지할 수 없거늘 어찌 무아가 인지될 수 있겠습니까? 자아의 본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이법 문에 드는 것입니다. 희견보살은 말했다. 물질적 현상과 그 현상이 공한 것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현상은 그대로가 공한 것으로서 물질적 현상이 멸하여 공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현상의 본성이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각, 표상, 충동, 인식작용도 그대로가 공한 것입니다. 인식작용 그대로가 공한 것이지
인식작용이 멸했기 때문에 공한 것은 아닙니다. 인식작용의 본성이 그대로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득하는 것이 불이법 문에 드는 것입니다. 낙실보살이 말했다. 진실과 허위는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진실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허위를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실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지혜의 눈에는 본다고 하는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대평등의 불이법 문에 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보살들이 제각기 자기의 견해를 설했다. 유마힐이 문수보살에게 다시 물었다. 어찌하면 보살은 절대평등의 불이법 문에 들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 없고 설함도 없으며 가리키는 일도 인지하는 일도 없으며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이 절대평등한 경지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여러 보살들이 자기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거사께서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은 절대평등한 경지에 드는 것입니까? 그러나 유마일은 오직 침묵을 지키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수보살은 감탄하여 말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문자도 언어도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이법 문에 드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평등의 불이법 문에 드는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이곳에 모인 5천의 보살이 모두 불이법 문에 들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은 스스로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점은 모든 시비와 생각의 양극단, 분별과 차별을 버리고 일체의 평등한 지혜에 드는 것이 불이법이고 이것이 곧 개송의 세간과 세간 아닌 것,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하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과학은 이제 종교에게 겸손해지기를 요구한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만들어내는 것 없네. 강림보살이 개송. 드디어 마음이 모든 세간과 법을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에 이르렀습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는 수미 정상개참품에 잘 알려진 유신계인 만일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와 십지품의 3계는 허망하나니 단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12연분도 또한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한 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에서 육조 해능은 물론 역대 조사나 선사치고 이 법을 설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공연히 입을 벌렸다가는 망신만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설령 제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찌 글로써 납득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아마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셔도 실망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932년 양자역학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 1901년에서 1976년의 불확정성 원리를 일체유심조와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불교에 실린 관련 기사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뉴턴이 완성한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이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늘에 던져진 공이 나스카 법칙에 따라 떨어지듯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물체의 운동 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아무리 정확한 물리 법칙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계 내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20세기 사상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통계적이고 비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초 뉴턴 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된 라플라스 프랑스 물리학자 천재학자의 세계는 완벽한 결정론의 세계였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뉴턴과 라플라스에 의해 제창된 결정론적 세계관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그 대신 물리 세계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단지 통계적으로만 기술할 수 있다는 비결정론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비결정론적 세계관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였다. 그는 1925년 행열역학이라는 새로운 개념 틀을 제안하여 고전 역학과는 다른 새로운 현대 물리학 체계인 양자역학을 창안한 사람이다. 1927년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이 창안한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인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다.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그만큼 더 짧은 파장의 빛으로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빛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컴퓨터 내 효과로 전자의 유동성이 커져 그 전자의 운동량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확한 값을 얻게 된다. 결국 위치와 운동량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는 서로 불확실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곧이어 등장하는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합쳐져서 양자역학에 대한 정통 해석인 소위 코펜하겐 해석으로 구체화됐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양자역학적 세계관이 야기했던 가장 커다란 논란은 사람의 관찰 혹은 측정 행위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 전문 분야에서의 공헌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철학, 1959년, 자서전 부분과 전체, 1969년 등의 책을 통해 20세기 일반 과학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관찰자의 측정 행위가 대상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객관주의와 실제론적 전통이 강한 물리학에서 주관주의와 관념론적인 측면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파울리는 양자역학이 지니는 비결정론적 성격을 종교에서 연금술적 상징들이 표출되는 집단 무의식을 다룬 칼 융의 정신분석학과 연결시켰다. 관찰자의 주관적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치 소우주인 인간이 정신적으로 만다라에 들어가서 우주 생성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물리적 개별 현상은 우주 전체 과정과 연결되어 있고 부분은 전체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측정 행위에 의해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사실은 무한히 많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다수 세계 해석, many world interpretation 혹은 정반대로 다수 정신 해석, many mind interpretation을 제안하는 철학자들도 등장했다. 사실 이와 같은 이론은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에 속합니다. 당장 확인하실 수 있는 관련 분야 대표적 저서들을 소개해 드리면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프레드 A. 울프 저,
박병철 공국진 역 고려원 1993년 우주의식의 창조놀이 이자크 벤토프 저 이균형 역 정신세계사 2001년 불교에서 보는 철학 철학에서 보는 불교 김종욱 저 불교 시대사 2002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불교와 과학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운영하는 불교 경전 총론이라는 홈페이지 www.sejon.or.kr의 불교와 과학란의 머릿말인데 본 개송의 주제와는 거리감이 있지만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와 과학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중세의 종교와 맹신에서 비롯되는 무지와 종교의 횡포에서 인간을 구제시킨 것은 교황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적 결실과 그 이론들은 수백만 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고작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룩된 것입니다. 특히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등은 과거의 물질과 정신에 대한 확신들을 단숨에 뒤집어 놓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론이고 이젠 어느 종교를 가진 과학자도 자신이 종교적 가르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그 이론을 부정하여 바보가 되는 이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기독교의 창조론에 도전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불교의 구사론에서의 물질을 지뢰로 단정지어 버린 단견 등은 말 그대로 구시대적 이분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신과학운동은 종교와 과학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창조주로서의 신이 존재할 자리가 그만큼 좁아져 감을 뜻하기도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허블 우주망원경의 눈에 잡힌 우주의 깊은 곳 100억여 년 전의 모습은 창조론자들의 반론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한 우주의 사실적 모습을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니 당연히 불교는 이 같은 이론 과학의 발전을 통해 경전 속에서 말하던 형이상학적인 논제들이 새로이 해석될 수 있는 절호의 시절 인연을 맞이하였습니다. 공과 연기 등 종교 용어들이 앞에서 언급한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일상적 언어로 충분히 풀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야부에서의 공, 법화경에서의 실상, 화엄경에서의 법계와 중중무진 연기 등의 언어와 이론을 과학의 그것과 대입시켜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입장에선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우선 유감스럽게도 그 공과는 불교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불교에 관심 없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은 과학의 발전과 그 의미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은 부수적으로 물질을 풍요롭게 양산하는데 이것에 물들어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지 과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학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수천 년 전 부처님 시대에는 인간들이 평화롭고 욕심 덜 부리며 살았을까요? 앞에서 말했듯 지난 100여 년 동안 과학에 의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의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물질적 변화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분명 늦었지만 불교는
해석과 수행법, 신도에 대한 교화의 방법 등 모든 방면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확실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소승은 그 경계를 불교 안으로는 불국토의 헌법인 삼법인, 즉 무상, 무아로 하고 불교 밖에서는 검증된 과학 이론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행법을 논할 때 간화선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은 헌법인 삼법인에 위배되고 업을 설명할 때는 DNA, 유전자, 태교 등을 연상시키는 방법의 과학 불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발사한 위성이 화성의 어느 목표 지점에 언제 도달할지 초 단위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뉴턴이 운동 법칙으로 계산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 수백 년 후 어느 지점에 일식과 월식이 몇 초간 일어난다고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뉴턴의 이론이 불행하게도 태양계를 벗어난 거시적 우주에서는 상대성 이론의 전자단위의 미시적 세계에서는 양자론에 치여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뉴턴의 운동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올바른 종교인이라면 이 함정을 피해 가야만 합니다. 자신이 종교적 결실과 영적인 체험, 깨달음이라는 것까지 가엾은 뉴턴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과학은 종교에게 이젠 객관적 대접을 해주시지요 라고, 심지어 이제는 좀 겸손해지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